10절까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봤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된 이유는 우리 육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을 보내면 육신으로 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육신으로. 오늘 이 육신과 오늘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육신과 영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것. 육신과 영이 있다는 단어가 계속 지금 8장 3절 이하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으로 사는 법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법. 율법이죠. 육신으로 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으로 사는 법, 영으로 사는 법. 영어로 사는 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 알아야 될 건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했습니까? 1593년 전 오순절 때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날부터. 우리가 보통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사람이. 근데 사람은 전에 말했지만은 왜 오순절부터만 영어로 사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 영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그 영이 우리에게 없었다고요. 오순절 이전부터는 사람에게 영이 없었다고요. 그 영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원어적으로 말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이 아니라 혼이 있었다고. 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이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영이라고 되죠. 생영이 되었다. 우리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우리 개역 개정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나 원어를 보면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그래서 다른 번역에도 생혼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도 있고 또 원어성으로 또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지 않더라도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메피시 하야라는 히브리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생영이 아니라 그 영은 뭐냐면 루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루하. 영어로도 보면은 영은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고 혼은 뭐냐면 소울이라고. 소울 영혼. 우리가 영혼이라고 해요.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스피릿, 소울. 첫사람은 소울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부활하시고 나서 언제 그런데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까?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영광 받으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영을 받은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왜 두 가지라서 생명이 두 가지거든. 우리의 적인 그 생명과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법이 율법이에요. 특별히 이 육신은 어떤 육신이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된 본성. 그것을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도 그래서 두 번 나타나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4절 앞에서 봤지만은 첫 번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겁니다. 옛사람을 끝내는 거, 장사 지내는 거.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했죠. 첫 번째 율법과 결별하는 것, 율법과 이혼하는 것. 이혼은 어떻게 보면 사별이죠. 이혼이 아니라 이혼은 싫어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율법 다시 말했지만 율법도 생명의 성례의 법도 누구만 결혼한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기 나온 것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 율법과 함께 사는 게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냐? 그 요구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하는 대상에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고통.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 또 정죄함이 있어. 정죄함. 이걸 이루지 못하는 정죄함.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또 구분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 이거는 뭐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치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 야, 하늘에 햇빛이 있지 않느냐. 햇빛이 있다가 그게 거기서 햇빛인데 해가 있는데 해에서 빛이 나오지. 빛이 나와. 우리에게 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따뜻하지. 그러면서 저기는 태양이나 거기서 나오는 빛이나 여기 네개 다른 어떤 열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인데 각각 다르게 오는데 그게 하나인 것처럼 삼일체도 이렇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물을 가지고 물이 있잖아. 물이 다 하나의 물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얼음이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또 수증기가 올라가지. 그 수증기나 이게 하나의 물인데 수증기가 됐다, 물이 됐다, 얼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걸 보통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적인 거죠. 이단 하나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각
각각인데 또 하나.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삼위일체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너무 깊이 저기 할 것보다도 그 일체라는 것은 몸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니라 몸이 하나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기억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세 분이 다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죠? 근데 왜냐면 이 삼위일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안식교나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그냥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가장 큰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식일만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성. 어쨌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지만 이 영은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에요. 영으로서 유계인실. 근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분이 성령님이 하시다. 이것도 참 이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완전히 표현하는 게,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구분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은 다른 겁니다. 다르신 분이에요. 다른 분이면 하나님에서 하나님 분이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같이 쓸 수는 있어요. 성령이. 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아까 말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으로 사는 것이라 했는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단어 속에 나와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법,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은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아들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으니 영에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 사람 저게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의 제일 첫 번째는 기본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해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만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밀접한 관계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인간의 연애에 한계가 있듯이,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식의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주님은 이제 육신을 잠깐 입은 거죠. 잠깐 33년 동안만 육신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 육신으로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3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여기 살아있는 동안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죽기 살기로 안 죽으려고 끝이니까. 이 몸뚱아리는 이 세상의 끝이 70년 80년의 끝이에요. 수명이. 예수님의 육신의 수명은 33년,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그냥 일반들은 33년이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으로 있을 때 주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였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죠.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이런 것을 분명한 인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말들 하죠. 저 사람은 남들에 비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다른 말 그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적인 어떤 성품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지 영적 믿음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랑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부어달라. 사랑을 많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 중심은 맞지만 아들의 영이 있는 자의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 영이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를 겉으로 하는 행동 이전에 뭘 보고 따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그 사람 안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요 말씀하고 우리가 로마서 7장 25절에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제가 그걸 하나님의 하나의 은총이라고 했죠.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예 죄를 아예 없애버려서 이제 요한에스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하고 나서 그분이 간증 그 일기에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기 안에 죄가 1%도 없는 것처럼 처음엔 그렇게 진짜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1%도 없는 거예요. 1%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성량으로 1%도 100% 죄를 없앴다고요. 사실은. 근데 경험적으로는 뭐예요?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요한예슬레 목사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만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요한예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죄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죄가 죽었어요. 사실은. 죄가 영적으로 진리로 안에서 죄가 죽은 건데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죄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가 기절해 있었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경험상으로 뭐예요? 로마서 여기 7장 25절도 그걸로 8장 10절도 그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장 25절에서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여전히 지금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 영이 있고 거듭나면서도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이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영에 대한 산자로 여기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일지하다 이렇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경험이 우리의 이 지금 물리적으로 느끼는 그것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 기록했던 것처럼 죄가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었네. 기절했다가 자기가 깨어나는 거죠. 이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 그랬습니까? 사랑을 주세요. 근데 아니 그 마음의 중심과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이미 영이 있는 자는 아들의 영인 자는 사랑이 이미 와 있다고요. 그 영 안에. 그 영 안에 사랑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말했던 말 중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인 게.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내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사랑이 와 있는데 이걸 믿을 때 아니 제가 20년 전에 그 짧은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내가 막 사랑을 굉장히 그것도 기도할 때 그게 사랑이 내가 사랑을 많이 주세요 해서 그게 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와 있었다고 그게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그것이 나타난 것뿐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들의 영을 구해야 돼요. 아들의 영. 여러분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순절처럼 막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이 곧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다. 예수 말씀이다. 말씀을 듣는 중에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꼭 방언하고 뭐에 아들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성령이 오시는 가장 성경적인 길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거듭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거듭난 겁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걸 뒷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으로 사는 법이다. 육신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사는 법이다. 아들의 영으로. 이걸 다른 저기로 할 때 생명 죄와 사망의 법은 또 뭐예요? 스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옛날.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 내 힘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만. 순간순간 이거를 믿음으로만. 지금 할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그 다음 부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했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 생명의 성리의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그리고 생명의 성리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으로 사는 법이고 스스로 사는 법이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의 성리의 법은 영으로 사는 법.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법.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할 때 여러 가지 말들 하잖아요. 예, 그 말들도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분이 분명히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하고 기도도 기도하지만 마치 없는 걸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들의 영이 이미 오신 그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그래서 고린도전에서 그러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예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서 제주도 배를 탔는지 제주도 배는 그런 게 없지만 그건 해외 외국 가는 큰 배를 탔는데 표를 끊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표밖에 못 끊었어. 그래가지고 며칠을 가는데 며칠을 쫄쫄쫄 굶었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뭔들 못합니까? 하도 며칠은 참았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며칠 이렇게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뭐 제가 시키는 밥 몇 그릇 먹을 것만 주시면 제가 아무리라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며칠 굶었냐? 아니 돈이 없어 그때. 아니 그 표값에 먹는 게 다 포함돼 있어요. 모르니까 쫄쫄쫄 굶는 거예요. 쫄쫄쫄 굶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탄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 논쟁이 많아요. 이 로마서 7장이 거듭난 사람의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기록한 거냐, 거듭난 후에 기록한 거냐.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말할까요? 어떤 면에서 성령이 거듭나서도 이 법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알아야 이걸 믿어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알아야 실제로 자유케 하고 실제로 죄를 이기고 진짜 자유함인 거예요. 자유함이. 방종이 아니라 진짜 자유함. 죄를 이기고 이 안에 사는. 우리 한 날도 이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